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불편하셨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이웃이나 가족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밤늦도록 뒤척이셨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속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울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살고 계시던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시장에서 만난 아는 사람의 시큰둥한 표정,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슬픈 뉴스까지 모든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남았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유난스러워진 건가? 할머니는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원래부터 마음이 섬세한 분이셨던 거죠.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감수성이 더 예리해진 것뿐이었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다.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중생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민한 마음은 오히려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가 만드는 예민함. 하지만 요즘 세상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참 가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쏟아지는 정보들, SNS를 통해 전해지는 크고 작은 소식들, 복잡한 인간관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가지지 않는 것에 행복을 아는 사람은 진정 풍요로운 사람이다. 스님의 이 말씀이 새삼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혼자 있을 때면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왜 나이 들어서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그분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보살님, 예민해지신 게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이제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법정 스님께서도 보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특히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마치 맑은 강물 위로 떠내려가는 낙엽을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이죠. 한 번은 절에 한 젊은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씀 자체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아프게 하는 걸까요? 며칠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는 눈이 맑아져 있었어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시어머니 말씀은 그대로인데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라보니까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의 힘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을 맑게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말이에요. 예민한 분들은 종종 현재의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슬플 때는 영원히 슬플 것 같고,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6.25 전쟁을 겪으시며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젊음도 잃으셨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 계세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괴로움도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며 견딘다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마음이 아무리 예민하고 괴로워도 이건 역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에게만큼은 자비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신의 실수나 약함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자책하시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절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오셨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한 후로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스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며칠째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야, 괜찮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시나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예민함과 약함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하며 토닥여 주는 것이죠.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소유입니다. 하지만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죠. 예민한 분들은 특히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계세요.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스님께서는 비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써 오셨어요. 자식들 옷도 항상 깨끗하게,
집안도 항상 정돈되게, 음식도 항상 맛있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꾸 자책하게 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때 할머니께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요. 할머니, 이제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할머니로 살아가세요. 몇 달 후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훨씬 편안해져 계셨어요. 스님, 신기해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모든 게 더 잘 되더라고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이것이 무소유의 힘입니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주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시더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스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한 번은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보살님을 만났어요. 밤마다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집 경제는 괜찮을까? 끝없는 걱정에 꼬리물기였어요. 그분에게 간단한 호흡 명상을 가르쳐 드렸어요.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만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딴 데로 가면 또 돌아오고. 처음에는 잘 안 되셨어요.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시더니 한 달쯤 후에는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숨에만 집중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법정 스님께서는 길상사에서 자연과 함께 사시며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죠. 나무는 가을이 되면 아낌없이 잎을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아요. 강물은 돌을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죠. 예민한 분들에게는 자연이 정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르세요. 처음에는 운동 목적이었는데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셨대요. 산에 올라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나무들도 바라보고 있으면 그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비우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새벽 예불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죠. 예민한 분들은 특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먼저 일어나셨을 때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세요. 뉴스나 메시지들은 잠시 미뤄두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몸은 어디가 불편한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딱 10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간단한 인사를 올려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민한 제 마음을 부디 보살펴 주세요. 한 보살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고요. 관계에서의 지혜.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으시죠.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집중하라는 거죠. 실제로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장에 나가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나 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대요. 아, 저분도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겨서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주위를 못 봤던 거였어요. 스님, 예전 같으면 며칠씩 마음 상해했을 텐데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둘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셋째,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숨이 얕아지고 빨라져요.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진정돼요. 넷째, 자비로운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괜찮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한 분이 이런 방법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 화에 완전히 빠져서 몇 시간씩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니까 그 화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법정 스님께서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명상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빨래를 널 때마다 명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빨래를 하나하나 털어서 널면서 내 마음의 먼지도 이렇게 털어내자 하며 마음을 정리해요. 그러면 빨래 너는 일이 수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더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아침에 마신 차가 맛있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 젊은이가 있었다.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모으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은 예민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다 보면 마음 전체가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한 보살님이 이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신 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자비 명상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못 느꼈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거거든요. 법정 스님께서도 나이 들면 영혼이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작은 상처에도 쉽게 멍이 들죠. 하지만 그 때문에 과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달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예민해진 것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 예민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신경 쓰시는 것 중 하나가 손자, 손녀와의 관계예요. 자식들 키울 때와는 다르게 손자, 손녀들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마음이 상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손자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며칠째 마음에 걸려요. 나는 손자가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저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자에게는 할머니의 걱정보다 할머니의 사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걱정보다는 따뜻한 눈빛과 포옹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말씀대로 잔소리 대신 그냥 안아만 줬더니 손자가 오히려 할머니한테 더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허무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진정한 배움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된다고 하셨죠.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시더니 점점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드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싶어요.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법회 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소중한 분이 되셨어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가족이니까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도 더 깊어지죠.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진실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셨죠.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성인이 된 자식이 자주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왜 이렇게 늦어? 걱정되잖아. 하고 말했더니 자식이 엄마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 하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께 말하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왜 늦어? 대신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늦을 때는 연락 한 번만 해줄래? 이렇게 말해보세요. 며칠 후 그 어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인데 말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아이가 알았어, 엄마. 앞으로 연락할게 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말은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이웃과의 관계. 요즘은 이웃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쉽게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아진다고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위층 소음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서 위로 올라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께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쿠키를 사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발해서 좋네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소음에 예민해져서 그래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고 부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층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그 후로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아,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부탁인데 화내면서 하니까 안 들어주고 따뜻하게 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이것이 자비의 힘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내 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법회나 불사에 참여하시면서 때로는 다른 신도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세요.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한 보살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법회 준비를 하다가 다른 보살님과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의도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며칠 후 그 보살님이 밝은 얼굴로 오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다르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나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말씀이 맞네요 하고 인정했더니 상대방도 제 의견을 들어주더라고요. 신앙 공동체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라는 뜻이죠.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시면서 지금도 가끔 화가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친구 생각을 하시는 그 시간에 할아버지만 괴로우신 거 아닌가요? 그 친구는 아마 할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을 텐데요. 그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은 편히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지혜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나이가 들면 자연히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져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죠.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죽는 게 무서워요. 혼자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해요. 저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평생 베푸신 사랑과 자비가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은 자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내가 죽어도 내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죠. 법정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소중함이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자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세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현재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향한 여정. 예민한 마음을 가진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능력이죠. 다만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정 스님의 지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셨어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예민함은 병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둘째,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 셋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라는 것. 다섯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바꾼다는 것.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두르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10분, 감사한 것. 세 가지 떠올리기,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자신에게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잠시 밖을 내다보세요.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하셨어요. 사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계절을 따라 변해갑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이 새싹을 틉니다.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다시 생명력을 뿜어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메마른 시간을 보냈어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봄날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작은 새싹도 살려고 하는구나. 나도 다시 살아봐야겠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셨어요. 스님, 그때 그 새싹이 저한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던 마음에도 다시 꽃 피울 날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특히 봄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생명력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세요. 여름의 마음, 충만한 에너지. 여름은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햇볕과 장마로 힘들기도 한 계절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감정이 여름 햇볕처럼 강렬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정말 타오르는 것 같고, 슬플 때는 장마비처럼 끝없이 눈물이 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중도라고 하셨어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는 뜻이죠. 여름철에 우리가 시원한 그늘을 찾듯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찾아야 해요. 그 그늘이 바로 명상이고 경전 읽기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성질이 급해서 자주 화를 냈는데 나이 들어서는 화가 나면 일단 마당에 나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가을의 마음, 성숙과 감사.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떠나보냄의 계절이에요. 나무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결국 잎을 떨어뜨리죠. 법정 스님께서는 가을 낙엽처럼 아름답게 떠나보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해요.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서러우시죠. 하지만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면서 울지 않아요. 오히려 그 떨어진 잎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다음 해 더 아름다운 잎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처음에는 많이 우울하셨대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아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됐어요. 병을 얻었지만 더 큰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것이 가을 마음이에요. 잃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깊이와 지혜를 보는 거예요. 겨울은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땅 속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나무는 다음 해 잎을 틔울 힘을 기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겨울이 필요해요. 바쁘게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말이에요. 법정 스님께서도 겨울 산중에서 보내신 조용한 시간들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예민한 분들은 특히 이런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자극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겨울밤처럼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한 할아버지가 은퇴 후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대요.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나이 들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었더라고요. 겨울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하루의 시작이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요. 법정 스님께서도 새벽 예불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특히 아침 의식이 중요해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의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비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보자. 오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요. 한 할머니가 이 아침 의식을 한 달 동안 해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뉴스부터 봤는데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하루 종일 우울했거든요. 이제는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웬만한 일은 다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묵념을 해보세요. 이 음식이 제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씨를 뿌리고 기르신 농부님, 요리해 주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자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한 입은 정말 천천히 씹어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식사 명상을 시작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밥이 맛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식사량도 적당해졌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드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수행 중 하나가 걷기 명상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죠. 걷기 명상은 단순히 빨리 걷는 운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조용한 곳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나 절들, 심지어 집 안에서도 가능해요.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공중에 있고 다시 땅에 닿는 과정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발걸음에 집중하면 돼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 보살님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실 때 이 걷기 명상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걷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시더니 직접 해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 정말 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걸으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발걸음에만 집중하니까 마음이 정말 고요해지더라고요. 30분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걷기 명상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 컨디션도 달라져요. 잠들기 전에 이런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좋아요. 오늘 마신 차가 맛있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좋은 일들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화가 날 뻔했지만 참았다. 경전을 읽었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좋은 의도를 세워보세요. 내일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보자. 내일은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보자. 이렇게 감사와 좋은 의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감사 명상을 시작하신 후에 불면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안 좋은 일들만 생각나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금세 잠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먼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자신도 더 잘 이해받게 돼요. 진정한 경청이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로 뭘 그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대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셨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할머니께 내 마음을 많이 열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할머니도 놀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셨대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변한 건 없는데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에 오면 저한테 먼저 인사하고 안부도 물어봐요. 이것이 경청의 힘이에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말의 핵심은 비폭력 소통이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이죠. 예민한 분들은 자신이 상처받기는 싫어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조심하기가 어렵거든요. 비폭력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나 전달법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 대신 내가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될 때, 왜 이렇게 늦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대신 내가 걱정돼서 그래. 다음에는 연락 한 번만 해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래 같은 일반화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손자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나셨는데 평소 같으면 너는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할래? 라고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 말씀해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내 공부가 걱정돼서 그래. 게임도 좋지만 공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랑 약속 하나 해줄래?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알았어요. 게임은 하루에 1시간만 하고 공부할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인데 말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손자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네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를 오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민한 분들은 특히 작은 오해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상대방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보살님이 같은 법회에 다니는 다른 보살님과 갈등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자꾸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보살님이 법회 때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거나 같이 일할 때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 분을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보살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조용한 성격이라서 먼저 말 걸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는데 그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서로 오해였던 거죠. 한 분은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다른 분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거리를 둔 거였어요. 이런 오해를 풀어주니까 두 분이 다시 좋은 관계가 되셨어요. 스님, 정말 어이없어요. 서로 배려하려고 한 건데 오해가 된 거네요. 이제부터는 오해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정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법정 스님께서도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친한 친구가 할머니를 속이고 큰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일로 30년 넘게 원망하며 사셨대요.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30년 동안 할머니만 괴로우셨던 건 아닌가요? 그 친구는 할머니 생각 안 하고 편히 살고 있을 텐데요.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30년을 괴롭게 산 거네요. 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살 텐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셨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그 친구를 위해 자비 명상을 하셨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는데 몇 달 후에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대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30년 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여기저기 아프고 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예민한 분들은 이런 변화를 더 예리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더 괴로워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본래 무상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젊을 때의 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착각이었다는 뜻이죠. 법정 스님께서도 나이 드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몸의 제약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자유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나이 들어서는 무릎이 아파서 높은 산에 오를 수 없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하셨대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야산에 오르시는데 예전에는 정상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길가의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빨리 정상에 오르려고만 했지. 길 위의 아름다움은 전혀 못 봤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높은 산 대신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시면서 더 깊은 기쁨을 느끼신대요.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시고 심지어 치매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게 되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억을 잃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기억들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 얻는 것들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원망 같은 것들도 함께 희미해지거든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나쁜 기억들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한 안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기억 안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혜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는 더욱 깊어져요. 젊었을 때는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을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자손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살았단다. 처음에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 너도 예민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렴. 그 손녀가 나중에 할머니께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예민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셨죠. 법정 스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몸의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말이에요. 첫째,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미리 용서하세요. 원망을 품고 죽으면 마지막 순간이 괴로워져요. 둘째,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미리 감사 인사를 하세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셋째, 부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 제 삶을 부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신 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이제는 언제 부처님께서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마음의 짐도 다 내려놓았으니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평소에 하는 일들을 할 때 마음가짐만 바꾸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거죠.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TV를 보면서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시죠. 하지만 설거지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처럼 마음에 쌓인 번뇌도 함께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물의 감촉, 세제 거품의 느낌, 깨끗해지는 그릇의 모습. 이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설거지를 해보세요. 한 보살님이 이런 설거지 명상을 해보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설거지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빨리 끝내고 싶은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그분은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도 그릇처럼 깨끗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림의 수행.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금세 짜증이 나죠. 하지만 기다림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다릴 때, 이런 순간들을 짜증내며 보내지 말고 마음 수행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기다리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또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저 아주머니도 행복하시기를, 저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기를. 한 할아버지가 이런 기다림의 수행을 하신 후에 성격이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5분만 기다려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1시간을 기다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셨다고 해요. 집안 청소도 마음 수행과 연결할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도 길상사에서 직접 청소를 하시며 그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기셨어요.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는 것과 같아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고요.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먼지처럼 내 마음에도 욕심, 분노, 어리석음의 먼지가 쌓여 있구나. 이것들도 함께 닦아내자. 그리고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는 무소유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자.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내자. 한 할머니가 이런 청소 수행을 하신 후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명상도 하니까 일석이조예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재료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음식을 만드는 것은 사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야채를 썰 때는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야채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햇빛과 비와 농부의 정성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먹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해 보세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한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신 후에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음식이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음식은 맛도 다르고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화를 냈을까? 어떤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순간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했던 것은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 보세요. 가족들아, 고마웠어. 이웃들아, 고마웠어. 오늘 만난 모든 분들, 고마웠어. 한 할아버지가 이런 하루 돌아보기를 하신 후에 잠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정리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면 전체 인생도 의미 있어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법정 스님께서도 내면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부라고 하셨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때로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나만의 성취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항상 부끄러웠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아, 내가 헛된 삶을 산 게 아니구나. 내 나름대로는 성공한 삶을 산 거구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에 있어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많을 때 행복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민한 분들은 외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 와서 짜증나 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소리가 좋네 해요.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되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아프고 답답해서 정말 괴로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무들을 관찰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대요. 아픈 건 괴롭지만 그 덕분에 평소에 못 느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도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죠. 예민한 분들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동하고, 가족의 안부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고, 이런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자가 군대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손자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할머니,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자신이 손자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자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구나. 사랑의 완성은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준비하자. 이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것을 스스로 모르고 계실 뿐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괴로울 때는 부처님께 기대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민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어요. 우리는 그저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